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교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로마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하고 고린도전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2015년 그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아주 속성 과정으로 그때 이제 했었고요. 많이 제가 생각해도 좀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전했던 것 같고, 많은 부분들 그냥 쑥쑥 넘어갔던 그런 구절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린도전서를 로마서에 이어서 같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이 구성이 된 다수가 된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려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66권이 순서가 이렇게 배열되는데 순서는 기록된 시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복음서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 우리 신약 교회가 우리가 교리로 삼아야 될 그런 복음서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보다도 고린도전서가 조금 더 그 비슷한 시기 또는 좀 전에 쓰여졌다라고 그 많이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고린도전서가 그 전에 있지만 지금 로마서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나름 이제 공부를 꽤 했거든요. 독학도 많이 하고 성경에서. 근데 어느 순간 돼서 이게 그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를 가지고서 내가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은 좀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뭐가 있냐, 뭐 어쩌냐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글이잖아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그 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봤을 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성화의 입장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원칙과 그리고 어떤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순서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의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분열이 있습니다. 분쟁, 분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 교회에서도 많은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많은 이런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왔고요. 5장에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런 부분들, 부도덕성에 대한 부분들,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게 되고요. 6장에서는 이제 고소, 고발, 송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7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오고 또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나오고 이거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영적 선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 선물에 대한 정의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질서 없이 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것, 그다음 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분명한 그 구원과 성화의 교리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질서라는 것들은 보통 어지럽혀지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강조할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완벽한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제 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많이들 보면 교회 오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구성원들, 지체들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제 방문을 했고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가 잘 보실 분인데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 표시로 원으로 한 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줄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쭉 가서 이제 고린도까지 간 그런 것이고 초록색이 이제 다시 이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1년 6개월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 굉장히 그냥 성장하고 굉장히 부흥하고 이런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중간에 이제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자가 있는데 방해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기득권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수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고 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마귀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기록은 고린도 전서 이제 기록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그 위에 있는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그 빌립보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킹제임 성경에서만 이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있고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빌립보 여기에서 이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킹제임 성경에만 마지막 서명 부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고요.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4절.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랬었죠. 고린도전서 16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서명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 쓴 때가 언제냐? 그럼 빌립보에 간 때가 이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후여야 되고요. 그럼 3차로 이제 봤을 때 사도행전을 봤을 때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까 이제 아테네에서 가까웠죠. 그래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도 도시가 큰 도시들은 대부분 바다와 함께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에도 한 40만 또는 학설에서 한 40만에서 한 70만 정도 되는 큰 도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굉장히 부유했고, 근데 부유하면서 이제 향락이 굉장히 그 풍성했고 그리고 타락이 많이 되었던 그러한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항구 도시가 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화물 물동량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세상 문화가 많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런 그 상황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그랬냐? 지금도 많이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문화도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변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또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직면한 문제, 어느 교회나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이제 자신을 보통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굳이 소개를 할 필요 없죠. 그냥 1년 6개월 동안 거의 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많이 압니다. 그냥 나 바울 잘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2차 선교여행 이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뭐 사도직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의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적인 사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도 사도를 선출한 방식과 원칙에서도 그런 일반적인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데네를 형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데 회당에서 그 우두머리 치리자입니다. 치리자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뭐 요 지역들 남부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가야 지역에 총통이 있었습니다. 총통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 가서 매를 굉장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바울이 먼저 잡혀갔는데 바울은 이제 갈리오가 나는 상관없으니까 가.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데려와서 갈리오 앞에서 이제 때립니다. 때리는데 갈리오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핍박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소스데네 하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나와 형제다, 나와 동역자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밝히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이 형제, 내 형제 소스데네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어떤 다른 지역의 침례교회 이런 지역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신자들, 이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몸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 내가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근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separate,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요. 또 두 번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캐톨릭에서 성자한테 부르는 성 누구, 성 베드로, 성 누구 할 때 그 saint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saint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다 saint,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 처에서 모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문안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1절부터 9절까지 5절만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5절도 그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여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값없이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구원,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지금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받습니다. 화평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1장 5절로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무식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말과 지식 이런 것들 전하고 뭐 하는데 이제 풍성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도 이제 많이 물질적으로 그 지원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아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행동이 그렇게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머리와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분파가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과 지식과 이런 거에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보시면 풍성한데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증언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과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봤으면 뭐 이런 생각들, 그 들었으면 꿈에 좀 나타나 주셨으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확신을 얻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이나 환상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7절로 가서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지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다니. 고린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과 지식도 풍성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도 보면 여러 영적인 선물이 나옵니다.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나오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는 이것들로 위로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독립심리교회 그리고 흠정의 성경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 내 주위의 친구들이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이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도 찾아볼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깊은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에 대한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로마서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갑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과연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내가 거하는 거처의 그 맨션의 평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에 갔지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들 유학을 나갔거든요. 그럼 우리 과학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제가 심지어는 제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한테도 박사는 외국에 나가봐라. 근데 많이들 안 나가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율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저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이제 알아서 그렇다라는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지원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그게 우편을 거기서 받아서 그걸 읽어보고 그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편지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비자에 관련된 서류를 또 써서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되거든요. 지금 누가 그거를 다 합니까? 그리고 합격도 이메일로 다 옵니다. 물론 편지로도 오지만 그 전에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구글 지도로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아파트를 계획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 상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다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못 봤습니다. 제가 갈 아파트를 못 봤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더 많이 아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더 많이 아니까 야 이거 가면 고생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고생은 하겠지만 얼마나 고생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고 갔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려주신 부분들 가지고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니라고 하면서 1장 8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 있고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있고요. 시기가 조금 겹치긴 하지만 그러나 대상이 다르다고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신자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상의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그냥 놔둘란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날까지 끝까지 내 힘으로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 강해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은혜 시대에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날에 책망받을 게 없게끔 하신다.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기 사람들은 다릅니다. 환난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갔었고 이제 올해도 갔었지만 사람들 얘기가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위 말하는 LGBT라고 하죠.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래서 양성애자, 그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되었고요. 심지어는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는 건 세상은 멸망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아지고 미국 대도시들이 다시 엄청나게 이제 황폐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이 중국에서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값싼 마약이 있답니다. 그 마약을 사람들이 쉽게 구해가지고 이제 맞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그냥 도시 시내에도 그냥 주사기가 길거리에 그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날들이 우리나라도 안 올 것이냐? 우리나라도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견고하게 지켜주시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돼도 우리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늘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이제 우리 그 교회 유튜브를 폐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니까 분명히 통과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나라는 사회는 멸망에 가는 거거든요. 멸망에 가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은 설교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내려야 될 시기도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교회에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조차도 이런 거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다 이제 넘어가는 교회가 훨씬 더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독립침례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공중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망해가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신뢰하고요, 우리 국가를 신뢰하고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 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1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어로 faithful이거든요. faith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faithful 하면 신실하다. 더 나아가서 보면 믿음직하다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이분은 누구에게든지 믿을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믿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속을 지켰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보여주시지도 않고 한번 나와서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었어요. 예. 이것이 거의 가능한 일이냐라는 것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교제라는 건 그래도 만나고 뭔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도, 말씀 그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요한이죠. 요한과 그 사도들인데 우리와 교제하게 너희들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와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1시간 먼저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견고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그러한 사람들, 책망받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음직하다. 절대 변하지 않고요.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알고 가라.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십니다. 그 누구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믿을만 하시고 사정이 생겨서 이걸 못한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믿음직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